방생을 하는데 방생을 왜 하는지 제가 그 원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방생은 생명을 살려주는 거죠. 그죠? 근데 생명을 살려주는 것인데 내가 전생에 동물을 죽였든 사람한테 피해를 주었든 살생을 한 과보가 있을 때 방생을 하면 그 과보를 씻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살면서 개구리도 죽인 적이 있고 어떤 분은 닭도 잡은 적이 있고 나도 닭 잡은 적이 있습니다. 개구리도 많이 잡았어요. 예. 저기 가재도 많이 잡고 저기 개구리도 많이 잡아보고 또 그 어릴 때 그 있잖아 우리 키우던 닭을 다른 분들이 나오기 전에 닭을 한 마리 이렇게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입이 이만하게 나와서 삐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너도 하나 닭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때가 한 10살, 11살 때예요. 그 어린 나이에 10살, 11살 때인데 그게 너무너무 제가 속상해가지고 우리 그 키우는 암탉을 갖다가 한 마리 잡아온 거예요. 근데 잡아봤는데 이제 어릴 때 그 형님이 닭을 잡는데 날개를 들고 이걸로 탁 한 대 치니까 금방 닭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를 들고 급소를 딱 치니까 딱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될 줄 알고 잘 보세요. 날개를 이렇게 들고 아무리 두드려도 끄떡도 안 해 닭이. 아니 이게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제 안 죽는다고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네 힘으로 죽이겠냐고. 닭 모가지를 비틀어야 그게 죽지. 이제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손으로 쳐서 어떻게 닭을 잡겠냐.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이 닭을 잡고 싶어서 모가지를 몇 바퀴를 이렇게 알죠? 모가지를 몇 바퀴를 이렇게 모가지를 몇 바퀴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튼 다음에 그 닭 얼굴을 못 보겠는 거야. 불쌍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날개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붙들고 한참 있었어. 그러니까 죽더라고요. 날개 속에 아시죠? 닭 모가지를 비튼 다음에 날개 속에다 집어넣고 꼭 붙잡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닭이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운 대로 이제 막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물 붓고 털을 뜯고 해가지고 닭을 잡아서 딱 먹으려고 했더니 하나도 맛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삶으면서 냄새를 다 맡아가지고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닭이. 그래가지고 그냥 먹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닭을 정말 잡은 적이 있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그 닭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지. 하여튼 그 닭을 한 마리 죽이는데 30분은 걸렸으니까. 그리고 어릴 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얼마나 또 호기심이 있는지 너를 내가 끝까지 잡아먹겠다고. 하여튼 끝까지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닭을 잡은 거죠. 제가 얼마나 그 고집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살생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다 공개하는 것은 우리는 철없을 때 이렇게 살생도 해본다 이거예요.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은 미물을 죽였든 닭을 죽였든 뭐 예를 들어서 더 큰 동물을 죽였든 이 또한 다 살생이죠. 그리고 더 큰 질량으로 사람한테 피해를 주었다면 이건 더 큰 살생이 돼요. 그러면 이 살생도 파리, 모기도 있고 보세요. 뭐 개구리, 뭐 뱀, 뭐 토끼, 그 다음에 닭, 뭐 개, 소, 돼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리, 모기는 아주 가벼운 미물이기 때문에 살생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파리 잡을 때 신경 쓰지 마요.
예, 여러분 반드시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미리 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팔이라든가 목이라든가 이건 대자연이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살생에 끼지도 않는다. 그런데 네 발 달린 짐승, 또 이렇게 우리가 닭부터 뭐 개나 소나 돼지나 이렇게 사람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그 에너지가 조금씩 더 커집니다. 커지는데 중요한 건 이 동물들 에너지라도 명분 있는 살생을 할 때는 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어머니가 아프신데 닭을 한 마리 꼭 구워서 보약으로 해드려야 되겠다. 당장 닭모가지를 비틀더라도 살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은 살생은 살생인데 살생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생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살생은 살생인데 살생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명분이 있게 할 때는. 근데 명분이 없이 함부로 동물을 죽이거나 살생을 할 때는 그게 반드시 업이 되며 그 과보를 내가 받게 된다. 그러면 명분이 없는 살생이 무엇이냐? 재미로 토끼를 죽이든 닭을 죽이든 재미로 막 개를 괴롭혀가지고 죽이든 저 사냥을 하러 자기 즐기려고 가가지고 총을 가지고 가서 노루를 죽이든 다 살생에 속하는 겁니다. 이 명분이 없는 살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분 없는 살생을 할 때는 그게 다 과보로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동물만 살생이냐? 하나의 산천초목도 살생에 해당해요. 질량이 낮을 뿐이지. 그러면 소나무를 하나 자르는데 내가 명분 없이 막 소나무를 갖다 순을 다 자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소나무 밭이 쫙 있어요. 근데 이 소나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솎아내는 건 괜찮은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나무를 망가뜨리는 거야. 막 모가지를 치면서. 이 또한 살생 기운에 해당한다. 근데 내가 집을 바르게 짓기 위해서 소나무를 베다가 집을 지었어요. 살생이 아니다. 하느님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소나무, 잣나무, 어떤 나무든지 내가 명분이 있어서 이렇게 쳐낼 때는 하느님이 바르게 정리도 하고 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생 과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무엇이든 쓰라고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생이라고 단어를 쓰니까 그 집착과 그 관념에 묶일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쓸 때는 다 괜찮다. 명분 있게 쓸 때는 다 괜찮다. 살생일지라도 명분 있게 바르게 할 때는 이건 그 과보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아프신데 집에 키우는 개를 한 마리 잡아서 어머니 이름을 드리면 어머니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아들들 입장으로서 어머니가 중요할까요? 개가 중요할까요? 그러면 내가 아끼는 개일지라도 이 한 마리를 구워서 어머님을 잘 보신해 드리면 어머니가 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아끼는 그 개일지라도 살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보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물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고 이건 반드시 과보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생의 잣대를 어떻게 놓으면은 과보가 되고 바르게 놓으면 과보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알게든 모르게든 전생에 지은 살생의 업이든 현세 지은 살생의 업이든 우리는 늘상 업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내가 방생을 하는 것은 내가 알고도 지은 모르고도 지은 그 업을 씻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생은 살생을 한 업을 씻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내가 전생에 사람을 괴롭힌 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겪어. 내가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괴로움 당하면 내가 전생에 사람 많이 괴롭혔구나 반성부터 하셔야 돼. 근데 그런 분은 내가 쌀보시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롭게 하면 이게 인간 방생이 되면서 그 과보를 싣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대하면서 내가 상처를 주거나 말로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남편한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고 아내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등등의 그런 자기도 모르는 상처를 준 과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업들이 많다. 근데 그 업을 우리는 짓기만 했지 씻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힘 닿는 데까지 공익적 노력을 하면 그 업이 다 씻어져요. 공익적 노력을 하면. 이 공익적인 노력이란 뭐예요? 만인을 돕는 노력이 공익적 노력이거든. 우리 도원대학당 노력도 다 공익적 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또 나름대로 뭐 회비도 내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다 상생으로서 노력하는 것이 공익적 노력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이 그 과보를 다 씻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 업을 씻어주는 작용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익적 노력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30%는 공익적 노력을 하고 살아야 앞으로 빛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알게 모르게 지은 과보를 씻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빛나게 인생을 살지 업만 짓고 상처만 주고 아픔만 겪고서 어떻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근데 과연 바르게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냐 이 말이야. 몇 번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우쳐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공익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업, 알게 모르게 지은 실수 이런 것을 씻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를 내보낼 때 너는 한치도 잘못하지 말고 살으라고 내보낸 역사가 없어요. 너는 무조건 100% 착하게만 살으라고 내보낸 역사가 없다. 왜? 인간을 내보낼 때 반드시 모순과 보세요. 업과 선악 이 모든 걸 재료를 만들어서 겪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100% 착하게 살 걸 기대하고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내보낼 때 완벽하게 살고 올 거라고 믿고 내보내지 않았다. 사람을 내보낼 때 당신들은 반드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선악 구별을 하면서 살게끔 하느님이 내보냈다. 그래서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의사도 내보내고 환자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도 하게 하고 또 실수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상생으로서 업을 씻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업을 씻게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업을 짓게도 하고 씻게도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이 이 우주 자연이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운영을 해야만이 이 대자연, 이 우주 기운이 순행을 하고 움직여진다. 음양법칙으로. 태양만 있으면 우리가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어둠도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둠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밝음이 있어야 살 수 있어. 그렇죠? 바로 이렇게 대자연의 법칙이 음양법칙으로 내보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죄도 지을 수 있고 모순도 범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깨우쳐서 바르게 노력할 때 업이 씻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순을 저질렀다,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이거에 매이지 말고 이걸 내가 깨우쳐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때 거듭날 수 있고 업을 씻을 수 있고 내가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도원 강의에서 여러분들 공익적 마음을 30%는 가지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미 업이 많다. 근데 그걸 씻을 방법은 내가 공익적 30% 마음을 가질 때 그 업을 씻을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리고 공익적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가족한테도 잘하게 돼요. 왜? 공익적 마음을 가졌는데 가족한테 불행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공익적 마음을 갖게 되면 가족도 다스리게 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크게 내가 잘못한 업들을 씻을 수 있으며 그 과보를 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방생 얘기하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방생도 하나의 내가 살생한 전생 과보든 현세 과보든 그게 씻는 하나의 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떤 분들이 하면 좋으냐? 사주에 물이 필요한 분들이 하면 더욱더 수기를 받아서 좋기 때문에 사주에 물이 필요한 분들이 하면 좋고, 또 사주에 사명살이든 흉살이 있는 분들, 백호살이든 이런 분들이 또 방생을 하면 그 업을 씻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충살, 백호대살, 사명살 이런 사람들이 방생기도를 하면 이 팔자의 탁한 기운을 씻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사주가 건조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방생을 하면 수기를 얻어서 기운을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면 팔자에 물도 있고 살도 없는 사람이 방생을 하면 나쁘냐? 절대 그렇지 않다. 누구나 해도 좋은데 저는 누구나 해도 좋지만 왜 누구나 하라고 안 하느냐? 너무 방편에 매일까 봐. 너무 방편에 집착을 할까 봐. 방생이 좋다니까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너무 그런 방편에 집착을 할까 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며, 꼭 필요한 사람은 해도 좋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은 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만 참고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이 바로 내 과부와 업을 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